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어제 항상 기뻐하라는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로 항상 기뻐하라는 권면을 했는지 어떤 그런 역사적인 또는 환경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전혀 기뻐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쁨을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저 세상의 것, 하늘의 소망을 둔 그런 성도이기에 가능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권면은 힘든 가운데 억지로 짜내듯 기뻐하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명령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러했듯이 아주 자연스러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천막 짜는 일을 하며 헬라와 로마의 복음을 전파한 그 바울의 인생은 그 누가 봐도 정말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를 고통과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에게는 천국의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권면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 개념을 더욱 확장해 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면 지키기가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명령이고 그런 권면입니다. 굳이 실현 불가능한 권면을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오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는 16절의 본면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17절, 18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많은 목회자들이 주로 그냥 표면적으로 성도들한테 권면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인용되고 있는 본문이긴 한데요. 항상 기뻐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거의 불가능할지인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더욱더 가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라는데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래도 감사할 만한데 심지어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를 하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권면이 아닙니다. 얼핏 들으면 바울이 우리에게 어거지로 명령하는 것 같이 또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라는 것 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마지 못해서 억지로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어떤 처지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마찬가지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권면도 감사를 쥐어 짜내어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는 그런 위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족해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연약해 보이고 이 모습이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가 자괴감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쉬지 않고 기도로서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기는커녕 불평과 불만이 마음속을 가득 채울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 뜻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증명하십니다. 무엇을 증명하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고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증명하기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여건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있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세 가지 권면은 각각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적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체 어떠하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뻐했던 그런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기뻐하는 조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감사일 겁니다. 상황과 여건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은 우리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기쁨과 감사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감사하는 마음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크게 이익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예상보다 뭔가 잘 풀릴 때, 뜻하지 않게 큰 도움이나 어떤 그런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평상시대로의 삶이라면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감사로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감사할 것이 그다지 많이 없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고달프고 힘든 세상살이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세상에 속한 우리로서는 하늘나라에 대한 감사를 평상시에 가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보여주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런 고달픈 현실의 삶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고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은 그럼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매 시간 엎드려 통성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기보다 성령님과 매 시간 동행하는 삶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기억하고 우리와 동행한다는 그런 자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기도하는 삶일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고 이 감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쁨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되고 우리는 또 자족하며 만족하는 힘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역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 기도, 감사는 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방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쉽다는 말입니다. 구원이 목적인 성도의 삶은 어떠할까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성화의 열매가 없어 거룩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나왔다가 최소한의 신앙생활만 하고 구원의 끝자락을 겨우 붙잡고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일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여건에서도 감사를 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어느 누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느 누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말고 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우리가 모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런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세상에서의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기뻐할 것이 전혀 없고 기도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감사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약속과 그 뜻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흘러넘쳐 복의 통로, 아니 복 그 자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빚어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오늘 하루도 기도함으로써 감사가 넘치고 그로 인해 기뻐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